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8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 주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복이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복이 있는 이유는 하늘의 왕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늘에서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그러한 복된 길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핍박과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인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부터 주님의 왕국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중리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었고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늘의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복이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은 70년, 80년간 누리는 일시적인 복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을 말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하늘에서의 보상을 더욱 크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은 그 자체로 결코 기쁘거나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기쁘고 즐거움 넘치는 삶으로 꿋꿋하게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핍박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4번 항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세상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핍박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가인이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는 말씀처럼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하여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말씀하셨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먼저 사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죽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는 가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그 이유로 아벨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의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의로 인해서, 즉 그들이 의롭게 살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일반 학교에서 어떤 착한 학생이 선생님 말씀대로 철저히 따르고자 하고 학교의 모든 규칙을 완전하게 잘 지켜서 바른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과연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모든 학생들이 그 착한 학생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우러러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량하고 사악한 학생들이 그 착한 학생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학생들도 자신이 그 착한 학생과 자꾸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착한 학생을 불편해하고 결국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네, 이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노력하였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을 하셔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단지 수제사장들의 시기하는 마음에 의해 잡히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미워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찌하여 핍박을 받는지 핍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신들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거하고 없애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을 잠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또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위치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상황이나 가족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의 자녀나 부모님은 믿음이 참 좋고 누가 하는 일들은 성공적으로 잘 풀리고 잘 되고 누구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하는 상황들이 때로 우리의 육신 안에서 시기심과 못마땅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은 심술을 부리게 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며 상처 주고 핍박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권면하는 모습으로 매우 영적인 모습과도 같은 속임수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질투와 시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뜻에 따라 형제 자매를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믿지 못한다면, 다른 누군가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나 자신의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기심이 출발하게 되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오직 감사와 찬양과 겸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차고 넘치고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괄호 5번 항목으로 넘어가셔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 구절들 중에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따를 수가 없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복을 쌓아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 사실은 영원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우리 또한 그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지만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보상을 바라보며 이러한 믿음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 밑에 밟힐 뿐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는 여기에서 땅의 소금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가리키고 현재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로 제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던져져서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위치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소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여전히 바울 서신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금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제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소금의 맛과 관련해서 욥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느냐? 달걀의 흰 자위가 무슨 맛이 있느냐? 네,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말하면서 소금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현재 상태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먹기 힘든 슬픈 음식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욥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훨씬 이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고대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소금을 통해서 맛을 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금의 맛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겠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소금을 두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화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음식 선물들을 통해서만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무엇인가를 가져서 그것을 통해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짠맛을 내는 소금은 무엇이며 그러한 소금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소금을 두고 화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각 사람에게 대답하고 또 교제하고 권면하고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씀, 또 우리가 짠맛을 가졌다는 말씀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간이 잘 맞추어진 맛있는 음식처럼 기운을 내게 만들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해주며 힘을 공급해주는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금을 두고 말에 간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소금의 길, 또 은혜의 길, 화목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또한 잘 아시는 레위기 1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이므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네, 이 말씀은 육체의 생명이 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바로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피 속에는, 혈액 속에는 0.9%의 염분, 소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1%가 되지 않는 0.9%의 아주 적은 양을 차지하는 소금 성분이지만 바로 이 염분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가 바닷물과 아주 흡사한 소금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이라는 성분은 사람이 탄생할 때부터 사람과 함께하였고 또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모든 순간에도 항상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적은 양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단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땅의 소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단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반드시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과 사명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고 위치하는 자리에서 매우 적은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작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말을 하거나 대단히 큰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0.9%의 매우 적은 양의 염분처럼 생명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소금으로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치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 2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음식 건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건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 건물의 봉헌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이 음식 건물의 부패를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 더 썩지 아니하도록 부패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 사라지게 되면 과연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부패를 막고 있던 성도들, 이 땅에서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고 있던 성도들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인하여 대환란의 상황으로 급격히 빠르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씀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더욱 순수하고 신선하고 정결하게 나아오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프린트에 2번 박스 괄호 4번 항목을 보시면 소금의 몇 가지 특징을 적어드렸는데 그중 한 가지는 주로 소금이 흰색으로서 성도들의 정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짠맛을 느끼지 못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혀에 맛을 느끼는 감각에 문제가 있어서 짠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간장을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 또 삶은 달걀을 접시에 소금이 있는 접시에 굴려서 소금을 잔뜩 묻혀서 먹기도 하였지만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집에 가서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방과 후에 집에 와서는 1.5리터 병으로 물을 2~3병을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혀로는 짠맛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 몸으로는 갈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갈증을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과 연결해 본다면 이 땅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진리에 대하여 목마르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증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짠맛을 가진 좋은 소금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소금은 녹아서 없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물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소금은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녹으면서 완전하게 음식물 속에 스며들고 음식물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소금의 모양과 형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할 때 비로소 음식 속에서 소금의 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소금과 같이 녹아 없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나의 판단, 나의 고집, 내 스타일, 나의 선호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질 때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시며 우리가 온전히 음식물 속에 스며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맛, 화목의 맛, 그러한 좋은 맛을 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던 단단한 소금 바위처럼 딱딱하게 형체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맛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녹아서 사라지면 비로소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복된 길로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 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 밑에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복수로 여럿을 가리켜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모이게 하신 바로 우리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금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함께 모여져서 강력한 짠맛을 가진 소금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 것처럼 은혜의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또 기쁨을 가지며 기운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힘을 내고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이 불러일으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치한 모든 곳에서 거룩하고 새롭고 신선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